73쪽입니다. 교재 73쪽 중간 단락 보십시오. 다음은 셰프 헬즈고, 이 두 사람은 교회사가요. 셰프 헬즈고 백과사전 1권 210쪽에 있는 유럽의 침례 교회사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면마들을 인용한 것이다. 침례 교도들이 스위스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523년경인데 거기서 그들은 쯔빙일레와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받았다. 그들은 1523년에서 1530년 사이에 남부 독일과 티롤, 오스트리아 서부 지역에 있고요. 독일과 국경지대입니다. 그리고 중부 독일에서 크고 충실한 교회들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곳에서도 박해는 그들의 생활을 참혹한 곳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74쪽 계속하여 좀 더 인용하기로 하자. 모라비아는 보헤미아 체코에 있습니다. 모라비아는 크나큰 자유를 약속하는 곳으로 보였기 때문에 침례 교도들은 그곳으로 이주해 갔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기만당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1534년 이후에는 그 수요가 늘어갔으며 북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웰른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들은 그 저지대 나라의 알바 공작의 지배하에서도 그 수요가 증가되어 갔으며 놀랄만한 선교 열정을 일으키고 있었다. 나중에 이 모라비아 지역은 존 후스의 영향을 받은 체코 형제단, 또 진젠도르프 백작에 의해서 모라비안들이 생겼죠. 모라비아 교도라고 부르니 오는데, 모라비아 교도들은 사실 침례 교도들과 교분이 두터웠습니다. 결코 핍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어서 그러면 이러한 침례 교도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들은 종교개혁 시절에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다. 그들은 종교개혁 이전에도 큰 교회들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 세기가 지나감에 따라 영국에는 종교적 변화가 있었다. 복음을 영국에 전파한 것은 사도들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교회에서 사도라고 칭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낸 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80페이지에도 나오는 말인데,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푸데와 클라우디아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두 분은 영국 웨일즈 태생이에요. 영국 웨일즈 태생인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복음을 들고 영국 웨일즈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푸데와 클라우디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고요. 물론 영국의 최초로 복음을 전파한 분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 한 사람이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웨일즈에 복음을 전파하신 푸데와 클라우디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영국의 교회들은 4세기 초 교권 제도가 확립되기까지, 또 그 후 1세기 이상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었다. 교권 제도가 확립되기까지, 교권 제도가 확립된다. 이 말은 이제 영국 국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 교회는 마침내 카톨릭 교회처럼 급속도로 발전되어 교권 제도의 권력하에 놓이게 되었다. 헨리 8세의 통치하인 1534년에서 1535년까지 일어났던 분열 때 그것은 영국의 국교가 되었고 영국 교회 성공회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자, 75쪽 18년 후 곧 1553년에서 1558년까지 여왕 메리, 피에 메리죠. 여왕 메리가 통치하는 동안에 영국은 카톨릭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피의 5년간이란 바로 이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핍박받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길고 긴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리의 이복 동생, 즉 앤 블레인의 딸 엘리자베스가 1558년 왕위에 오르자 다시 카톨릭을 내몰고 영국 교회가 재차 세도를 부리게 되었다. 그 후 다음 한 세기 동안 모든 것이 그대로 계속되다가 짧은 기간이나마 장로교회가 우세하게 되어 마치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에서와 같이 영국의 국교가 된 것 같이 보였다. 존 녹스의 전파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올리버 크로멜, 다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올리버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권리장전 들어보셨죠? 권리장전. 지금껏 왕이 교회의 수장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국민이 의회를 결성해서 국왕을 추대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보장시켜야 된다. 이것이 이제 권리장전의 내용이야. 자, 영국의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올리버 크로멜 시대에 뒤이어 영국 교회는 본래의 위치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영국의 국교로서 존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올리버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었지만 잠깐뿐이었고 다시 본래 위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영국의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가 교회의 가혹하고 잔악한 박해가 점차로 완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을 주목하기 바란다. 첫 번째, 그 교회가 시작된 지 154년 후인 1688년에 최초의 관용령이 선포되었는데, 그러니까 봐주겠다는 거죠. 관용을 베풀겠다 이 말이에요. 이는 두 교파, 즉 카톨릭과 유니테리안을 제외한 영국에 있는 모든 교파를 믿어도 좋다는 것이었다. 침례교, 장로교 믿어도 좋아. 근데 카톨릭과 유니테리안 교파는 믿으면 안 돼. 유니테리안이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교를 부인하는 사입이에요. 디에무디 목사님의 어머님도 이 유니테리안 교파에 빠졌었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지금 삼위일체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이비가 여화증인이에요. 대표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여화증인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삼위일체 교리를 안 믿는가 하니까 그 이유가요, 참 가당치도 않는데, 로마 카톨릭이 지어낸 교리라고 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 로마 카톨릭은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 교회로서 이렇게 좀 표면적으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면 로마 카톨릭이야말로 삼위일체 교리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단이에요, 이단. 게다가 카톨릭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삭제시켜 버렸거든요. 삼위일체를 단 한 구절로 입증하는 구절이에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 이 세 분이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인데 그것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왜?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관용령은 이로부터 89년 후, 즉 1778년에 내려졌다. 이 법령은 카톨릭을 믿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카톨릭을 믿는 것을 허락했대요. 유니테리안의 신앙은 여전히 허락되지 않았다. 세 번째 관용령은 이로부터 35년 후, 곧 1813년에 내려졌다. 이 법령에서는 유니테리안도 허용했다. 네 번째, 1828년과 29년에 이르러 소위 선서조령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다. 이 법령은 비국교파, 즉 영국 국교와 상반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관직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었다. 장로교도, 침례교도, 감리교도 국회의원과 관직이 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36년에서 37년 사이와 1844년에 등록령과 혼인령이 선포되었다. 이 두 법령은 비국교도들이 행하는 친례와 결혼을 합법화한 것이다. 그 전까지는요, 다른 교파 간에 결혼이 허용이 안 됐어요. 게다가
이 침례가 성경적으로 올바른데 침례 베푸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침례 기도들이 굉장히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영국 내에서. 근데 이제 합법화했어요. 침례를 주는 것을 합법화했고요. 여섯 번째, 1854년에 개혁 법안이 나왔다. 이 법안은 비국교도의 학생들에게도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두 대학의 입학을 허용해 준 것으로 이때까지는 비국교도의 자녀들은 이 두 대학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뭐 세계 어디에서나 이 두 대학에 유학 갈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영국 국민이 아니면 이 두 대학에 입학이 안 됐었어요. 이렇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에 대해 발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참다운 신앙의 자유는 국교가 확립되어 있거나 그것이 존속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껏해야 관영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참다운 신앙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었음에 틀림없다. 한 나라 안에 있는 여러 교파 중에서 단 한 교파만이 정부에 의해 유지되며 정부의 편애와 지지를 받고 다른 모든 교파를 배척하는 한 완전한 신앙의 자유와 평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18세기 초에 세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이들이 바로 후일 교회사에서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겨놓은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조지 히피드다. 여기서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조지 히피드예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조지 히피드 형제가 거듭났고요. 그 다음에 찰스 웨슬레가 거듭났고 맨 나중에 존 웨슬레가 거듭난 거예요. 77페이지.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데요. 이 세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 안에서 홀리 클럽. 제가 이제 구원받고서 제일 먼저 읽은 책이 존 웨슬레의 일기거든요. 오래된 책인데 거기서는 이 홀리 클럽이 신성구락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신성구락부. 그러니까 우리말이죠. 옛날 우리말. 신성구락부. 그래서 이 홀리 클럽을 누가 먼저 조직했냐 하면 존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먼저 조직을 했고요. 이 조직한 홀리 클럽에 조지 히피드가 가입했고 맨 나중에 존 웨슬레가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요. 한참 이 홀리 클럽이라는 이 동아리가 무르익을 때 모인 구성원들끼리 메소디스트라고 부르자. 메소디스트. 방식, 방법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레 목사가 감리교회를 창설하기 훨씬 전에 옥스퍼드 재학 시절에 이 홀리클럽 동아리 구성원들이 서로가 우리는 성경의 방식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감리교도다. 메소디스트. 그렇게 먼저 불렀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홀리클럽에 가입된 이 세 사람, 그 외에도 많았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할 수 있고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코넬류.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 경배했지만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죠.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하시죠. 거기 교재 보세요. 77조. 존과 찰스 웨슬레는 에프워드, 정확하게 말하면 앱워스예요. 여기에서 에프워드 연맹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에프워드에서 태어났으며 존은 1703년 6월 28일에 찰스는 1708년 3월 29일에 각각 태어났고 조지 히피드는 1714년 12월 27일 글로시스트에서 태어났다. 이들의 전생에 관한 것을 모두 말할 수는 없으나 이는 실로 되풀이하여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저 뒤에 웨슬레 일기와 조지 히피드의 일기가 있어요. 원하시면 가져가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전생에 관한 것을 모두 말할 수는 없으나 이는 실로 되풀이하여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세 사람은 감리교회의 시조와 창사자가 되었다. 그들은 영국 교회의 회원이었으며 성직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성직자들은 거의 구원받지 못했다. 정말 그랬어요. 다 그러면 다 가짜인가? 그러진 않아요. 그 안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 주의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입도 아주 거칠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가 어릴 때부터요 말씀 가운데서 잘 양육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해요. 그분이 쓴 놀라운 이야기 보셨어요? 우리 말씀무전학회에서 출간한 존 뉴턴 그분이 쓴 책 읽어보세요. 죽을 고비도 몇 번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 하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런 죽음의 고비들에서 나를 구하셨다고 간증하잖아요. 이 어머니가 그 뉴턴이 어릴 때에 아이상 와치라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목회하는 곳에 데려가서 설교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따라 다녔지 한 번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구원받잖아요. 존 뉴턴이.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말씀 가운데서 양육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존 뉴턴 성공회 안에서 하나님 위대한 사역을 했어요. 성공회 감독 신분으로 페르시아에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간 헨리 마틴이 있어요. 고생을 엄청 많이 했죠. 지금 이란에서 아직도 그 성경을 쓰잖아요. 헨리 마틴이 페르시아로 번역한 그 성경을 쓰잖아요. 저 아프가니스탄 다 페르시아를 쓰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모슬렘이 아주 강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성경 읽고 공부하고 하잖아요. 지금도. 마지막으로 성공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편에 간 나도 존경하는 영국 성공회 목사예요. 찰스 라일이에요. 이분도 책 많이 냈는데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전파하신 분이고, 찰스 스펄전 목사도 이분이 쓴 책들을 읽고 많이 도전과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교재 계속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했던 영국 성직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근데 당시 영국 사회에서요 최상의 직업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으면은 케임브리지나 옥스포드 대학으로 보내는 거예요. 케임브리지 대학이나 옥스포드 대학, 또 미국의 유수한 아이비리그 대학들 있잖아요. 프린스턴, 예일대, 콜럼비아대 이런 대학들은 성경 신학원으로 출발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로, 칼리지, 단과 신학교로 시작됐다고요. 심지어는 집에서 시작했어요. 집에서. 다 그렇게 해서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지금은 종합대학으로 다 바뀌었지만은 원래 그 다 신학교를 출발한 거예요. 옥스포드, 캠브리지. 그래서 이제 영국 사회에서 부모들은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은 너는 목회자가 되라.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이 돼서 그 영국 사람들은 일찍이 눈을 뜨게 해주는 학문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성경을 읽으면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시편 19편 보세요.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7절과 8절 읽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한대요. 자,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24장) 31절 32절.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며. 자, 보세요. 자, 눈이 열려요. 우리가 언제 눈이 열렸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으면 또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뜨거워지는 것이고요. 그 뒤에 45절 말씀 보시면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지각이 열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열린다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해요. 눈이 열렸고 성경이 열렸어요. 지각이 열려요.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일찍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 학문, 그 신학이 돼서 눈을 뜨게 해주는 학문이다 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각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또한 그 당시에는 부모가 그들의 직업이나 유산을 아들에게 계승시키려고 직업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제가 말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부모가 그들의 직업이나 유산을 아들에게 계승시키려고 직업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결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직업을 결정해요. 부모가 너는 뭐가 되라. 그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돼야 돼.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목사가 되면은 동시에 의술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의술. 의학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도 의술도 가르친 거예요. 왜 그러냐? 레이에 보면 레이인들, 레이 지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어떤 일을 하죠? 의술도 베풀어요. 문둥병 진단하고 그거 다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침내 구원받고 말았다. 실로 놀랄만한 변화였다. 이들이 새로운 교파의 창설자가 되려는 야망을 가졌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은 영국 교회 내부에서 순수한 신앙의 부흥과 정신적인 개혁이 일어나기를 열망하고 있었으며 또한 성실히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영국과 미국에서 이 일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들 자신들의 교회였던 영국 교회는 그들에게 문을 닫아 버렸다. 그렇다고 이 세 사람에 대한 사제직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존 웨슬레가 영국 국교회와 협의를 했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그 성공의 교리와 틀리지 않다고. 그래서 협의를 할 때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들을 많이 배출을 하는데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겠다고. 사역자들을 그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에 보내면은 잘 육성시켜 달라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는 사실 영국 감리교회를 창설하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영국 성공의 사제예요. 감독이에요. 그 감독의 직분이 취소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 동생 찰스 웨슬레도 그렇고 조지 히피드도 그렇고. 근데 조지 히피드는 웨슬레와 나중에 이제 교리적인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웨슬레는 구원을 받았어도 잃어버린다 그렇게 주장하고, 휘피드는 아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늘 교리적인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필라델피아 시대라고 하잖아요. 필라델피아가 뜻이 뭐예요? 형제 사랑, 형제들의 사랑이에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지만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규제에 보시면은 영국 교회는 그들에게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니까 사제직은 계속 유지하더라도 영국 성공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휘피드도 그렇고 존 웨슬레도 그렇고, 존 웨슬레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 무덤 위에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규제 보시면, 그래서 그들의 집회는 때때로 야외에서, 거리죠, 거리에서 또는 어떤 개인의 집에서 개최되었고, 특히 휘피드의 경우에는 다른 교파의 집회소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휘피드의 위대한 설교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조지 휘피드도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크면, 물론 지금은 막 소음이 심하잖아요. 자동차 다니고 막 소음이 심한데, 그때는 200년 전에는 뭐 그런 자동차나 이 소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4km까지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4km까지. 그리고 휘피드 목사가 설교하면요, 그때 휘피드 목사가 왔다 그러면 어김없이 먼 거리도 찾아가서 휘피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미국 정치인 가운데.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휘피드 목사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 있잖아요. 프랭클린. 이분의 자서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만 들은 거야, 설교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아버지 따라서 전도 집회 많이 다녔대요. 근데 트럼프 입에서 나도 예수님 믿고 영접했다, 그 말은 절대 안 하잖아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정직해. 거짓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트럼프는 양심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조지 부시나 빌 클린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나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나도 거듭났다고 막 하잖아요. 거짓말 하거든요. 그래서 표를 얻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에게 표를 얻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간증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표 안 줘요. 이상하게 바이든이 돼버려서 그만큼 미국이 지금 많이 어둡다는 거예요. 러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미국은 망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감리교회가 창설된 정확한 날짜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의심할 바 없는 것은 감리교회의 정신은 감리교회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죠? 홀리클럽 그 세 사람이 우리는 감리교다 그렇게 먼저 불렀다고 했잖아요. 이들 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부터 감리교도라고 불렸으며 그들의 최초 조직체는 협회라고 불렸다. 영국에서 그들이 가진 첫 번째 연맹 총회는 1744년이었다. 감리교 감독파 교회는 1784년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는데 그 성장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해놓고 웨슬레 목사는 영국으로 떠나고 미국을 프랜시스 에스베리 감독에게 감독하라고 남겨두고 떠납니다. 프랜시스 에스베리 주교도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감리교 목사들 복음 전할 줄 몰라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99.9%예요. 그래도 지금은 죽었죠. 비리도 많고 말썽도 많이 피었지만은 저기 서울 망호리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는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매번 설교할 때마다 영접하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있잖아요. 압구정동의 강림교회. 저도 이제 우리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1년에 2번은 그 강림교회 가가지고 신앙수련회 했거든요. 김선동 감독이라고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그 3년 내내 1년에 2번씩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동생 김웅동 목사는 나는 어떻게 알았냐면 그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우연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매번 들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착실하게 전한 감리교 목사는 오늘날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없어. 왜 감리교가 감독파 교회라고 하느냐면 영국 성공의 95개조 신조를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감독파 교회라고 하는 거고요. 그 성공의 체제와 거의 비슷해요. 감리교가. 감독제예요. 감독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죠.